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시편 말씀 묵상 아사베 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삽처럼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76편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전쟁 같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요. 전쟁터입니다. 예.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전쟁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의 터전, 전쟁터 같은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우리의 또 삶과 삶의 형통과 평강과 또 열매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사업,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예. 그 복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가 오늘 이 시편 76편의 시입니다. 76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죠.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고, 바벨론의 침입이 있고, 여러 수많은 또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애굽과 바벨론과의 싸움, 아수르와의 싸움 할 때 항상 그 거점이 되었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어떤 강대국의 외세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도 반만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언제나 전쟁터 같은, 화약고 같은 곳, 지금도 이 전쟁터이죠. 예. 그런데 그 전쟁터 같은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 공격, 이것들을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인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쟁도 같은 삶,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조가 그런 시입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사령관, 전쟁의 이제 그 군대 장관이 승리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세 침입에 왔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때 그 이름이 온 나라 가운데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하셔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커지셨다. 높임 받으셨다. 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나타났는가? 이제 우리의 삶이 탄식과 전쟁으로 탄식과 노여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었다. 예,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10절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죠? 노여움입니다. 예, 분노가 있고요. 예, 전쟁하니까 또 탄식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여움인데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여움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찬송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기쁨의 찬송,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과 신음과 노여움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찬송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아삽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노여움이 아닌 기쁨으로 찬송하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삶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게 11절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며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게 뭐죠? 예, 주님께 헌신하는 삶,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게 예배의 표현이죠. 예,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나를 세상에서 높이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속에서 승리할 때, 높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이 11절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인해서 전쟁도 같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이 답이 2절입니다.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살렘, 시온, 지금 어디를 의미하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 수도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나의 삶의 그 중심, 그 삶의 터전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예, 성전.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전쟁터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 같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를 여러분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주 좀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의 적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요, 정말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3절 보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뭐 난무하는 곳이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당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장 전쟁터 같은, 가장 총성 없는 싸움이 난무하는 그런 그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잠시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일을 가장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자기의 생명이 아주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곳을 처소 삼아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도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처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 화살 기도하세요.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전쟁의 사령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노여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의 찬미만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2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